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더라. 아멘. 1월의 품성은 근면입니다. 근면이란 맡은 일이 주님 주신 사명임을 알고 온 힘을 다해 완수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시를 따른다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일들은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정해서 하게 된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일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에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편한데.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편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맡겨주신 분의 지시대로 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왜냐하면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과연 될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그리고 과연 이게 가능할까 걱정될 때, 내게 지시하시는 분이 있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 지시대로 따르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답답할 때 누가 속 시원히 와서 이렇게 해라고 말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긴 해야 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지 걱정이 돼서 발걸음을 떼지 못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이런 고민을 해야 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행한다면 아무 고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아멘 순종하고 걸으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쫙 다 보여주시고 이렇게 가라고 말씀하시면 훨씬 순종하기가 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 우리를 인도하실 때 결승점까지 쫙 다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걸어갈 한 걸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오늘 걸어갈 한 걸음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1년 뒤에 어떻게 될지,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오늘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면 등불을 켤 때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아론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습니다. 즉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당연히 아론은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게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의 차이를 생각해 봅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둘 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제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아론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봅시다. 아론은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아론에게 전달되었고 아론은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첫째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방법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둘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이 둔해 있으면 이러한 하나님의 감동을 분별하기 힘듭니다. 그렇기에 영이 둔감해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넷째는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히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시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들의 말을 단지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으로 알고 따라야 합니다. 아론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순종했듯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기쁨으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순종합시다. 하지만 그 순종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